네, 저는 오늘 쇠약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지,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의인들이 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냥 결론 지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내기까지 엄청난 영적 씨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욥기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7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73편을 나누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1절과 13절과 1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참으로, 실로, 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와 실로 다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아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참으로에 해당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크, 한글로 참으로, 이 단어는 영어로는 truly, verily, surely가 확실히,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강조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강조의 의미, 확신에 찬 그 표현의 의미, 그것이 바로 아크, 그것이 바로 참으로 이 해당되는 이 말인데, 이 시편 기자가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먼저는 첫 번째 참으로, 이것이 사용된 단락으로는 1절로 12절이 됩니다. 이 단락은 위기를 만난 신앙에 대하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으로가 사용된 단락은 이 참으로가 실로, 이것으로 사용되었죠.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위기가 이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참으로가 사용된 본문은 18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단락은 시편 기자의 그 위기가 해결되고 응답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3편에 나타난 이 참으로, 실로 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시험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진다라고 할 때, 이 넘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의 가는 그 길에서 넘어져서 자칫 잘못해서 이 범죄의 길로 빠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1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모든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길인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진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발에 돌뿌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길이 매우 미끄러울 때 넘어지고는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회의감이 들 때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위기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시편 76편 3절 말씀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위기는 다름 아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잘 되는데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형통한 것입니다. 이 악인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악인이 잘 나갔길래 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잘 됐는가. 또 우리 말씀 계속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 이 악인들은 너무나도 평소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라도 얼굴을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오고 속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 그 모습, 거기다가 더해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악인의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6절 말씀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이 악인의 번성함이라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게 여기고 교만하여져서 강포는 무엇입니까? 폭력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아나무인의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괴롭히면서 정말 그 악이 설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 신앙의 실족이 일어나는 것을 막 느끼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우리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살이 쪘는데 어디에 살이 쪘다고 나옵니까? 눈에 막 살이 쪄가지고 눈이 막 솟아 나왔대요. 왜 이렇게 눈에까지 살이 막 더 이상 찔 데가 없어서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눈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론 물리적으로 이 지방이 더 이상 튀어나올 데가 없어서 눈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뭔가 항상 그 눈으로 어떤 게 돈이 되나, 어떤 길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나, 어떤 길로 가야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항상 그런 관심사를 두고
살았던 것들이 바로 악인들인데, 정말 그들의 그런 시선과 그런 눈에도 조차도 살이 찌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또 밝은, 돈 버는데도 밝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도 밝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소득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노력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볼 때 정말 시험 들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너무 속상하고 시험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교만하여져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또 나와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교만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교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늘을 향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교만한 그 입을 놀리는 것.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이 온 세상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존재감을 막 이렇게 뽐내면서 그렇게 입을 마음대로 놀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볼 때 너무 이 시편 기자가 속상하고 정말 시험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렇게 아직도 심판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참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나도 이제 속상하고 시험 들고 낙심이 되고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딱 해당되는 그 사람, 사람 이제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사람 있지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인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시편 우리 73편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어리석은 게 바로 이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런 모습 보면서 처음엔 손가락질하고 처음에는 비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악인들이 하는 말을 어느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저 악인들이 하는 방법이 더 옳아 보이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들의 말에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저 악인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저 밑에 들어가서 뭔가라도 얻어보려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면 악인들은 형통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형통하고 부유한 사람이 뭔가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별말 안 해도 막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악인들의 말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조차도 이 악인의 방법을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잔이죠. 악한 잔. 그리고 이 악한 잔은 죄의 잔이고, 이 죄의 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어느새 같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셔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이 잔을 마셔야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승진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인들의 그런 말에 어느 순간 동조하고 그들을 오히려 선망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마치 악인과 같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지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고 괴리가 일어나고 영적인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악인이 성공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하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하여, 형통함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변질되고 타락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리석습니다. 처음에는 경멸하다가 근데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그 관심을 끌고 하다 보면서 어느새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한번 따라해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죄의 맛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방법과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참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참으로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헛됨을 느낄 때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 기자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그 시간들, 자신의 그 세월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지만 나의 살림살이가 악인보다 못하고 나의 지위가 악인보다 못한 것을 봤을 때 이제 허무하게 느끼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허무함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항상 이런 일을 보고 듣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뭐 재산이 얼마나더라, 뭐 이러는지 막 소식들을 막 들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승진도 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도 더 잘하고 조직의 리더십으로 들어가고 월급이 막 오르고 막 리더십 온갖 요직을 다 차지하는 이런 소식들, 이런 소식들 들으면 내가 그 시간에 자기개발이나 더 할 걸, 그 시간에 투자 공부나 더 할 걸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참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성도들 향해서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내 밑으로 들어와서 한번 배워봐라. 이 세상 방법으로 한번 살아봐라. 너도 한번 성공해봐라.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바친 그 시간과 또 헌신이 정말 헛된 것 같고 그래도 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고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참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조금만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그냥 있었더라면 아마 완전히 실족해버리고 완전히 낙심해버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예배 때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 가치, 세상적 세계관, 가치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악인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로 이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이제 악인들의 그 종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참으로가 쓰인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종말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악인들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악인들은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미끄러져서 파멸에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미끄러지면은 여기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그 손을 내밀어서 건져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냥 미끄러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선택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그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 내어 버려 두신 것, 유기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나타남인데, 그것을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만이 그 눈이 떠지고 이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악인들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악인들의 성공은 20절 말씀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아무리 흥미진진하게 꿈을 꾸고 정말 이 깨고 싶지 않은 꿈이라 생각하다가도 눈을 딱 뜨고 꿈이었네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툭툭 털고 그냥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도 그 영화가 끝나고 불이 딱 꺼지고 스크린이 이제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현실로 돌아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헛된 것이고 너무나도 짧은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그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헛되게 여기시고 또 이들을 비웃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파도가 한번 몰려와서 쓱 지나가면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무리 정교한 기술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가 노르웨이의 이제 연어 양식장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어에게 최적의 환경, 이 연어가 자라기에 최고의 환경을 이게 제공을 하는데 얼마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느냐. 이 연어에게 먹이는 그 사료를 그 직원들이 연어에게 밥을 주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그런 사료를 막 연어들한테 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노르웨이 연어가 맛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 최첨단 그 기술로 이 연어를 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냐 했을 때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 연어를 이렇게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연어들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 연어를 다 모니터링합니다. 그 연어들이 막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카메라에
그 연어에 기생하기 쉬운 그 기생충이 이렇게 있는 게 탁 나타나면은 갑자기 레이저가 탁 나와서 그 기생충을 탁 쏘는 거예요. 그럼 기생충이 레이저를 맞고 떨어지고 연어는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와, 이 기술이라는 게, 야, 이 움직이는 그 물고기의 그 기생충도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 와,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최고의 연어를 이렇게 길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살이 토실토실하게 오르고 건강하게 진짜 이 기생충 한 마리 없이 자란 이 연어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끝은 결국에는 연어를 맛있게 먹는, 네, 먹방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스프로 끓여도 먹고 구워 먹고 요리를 해 먹는 이런 모습. 그렇게 이 연어를 마치 왕같이 대접하고 연어가 잘 자라게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결국에 뭡니까? 잡아먹으려고. 예, 잡아먹을. 하나님 보시기엔 마치 악인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연어를 잘 길러서 잡아먹듯이 결국에는 이 악인의 형통함은 정말 허무한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종말을 이렇게 악인들이 종말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참 초라하다고도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을 참 허무하다고 헛되다고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고, 그럼 이 악인들의 종말을 봤을 때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심판받는구나,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지옥불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으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의 양심에 찔리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파멸로 미끄러져 내려갈 이 악인들, 그 악인들의 그 짧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자기 자신, 그 형통함 앞에서 자기를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자신, 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죄.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오히려 나를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긴 그런 마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오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정말 거듭난 성도인지,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인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인지가 여기 이 지점에서 바로 드러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종말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어떤 악한 이들은 정말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정의 구현을 당하여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혹은 악인들의 파멸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소하다, 너무 잘됐다, 기뻐하고 박수치며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인가 할 때 성경은 결코 악인들의 그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 악인들의 넘어짐을 너의 기쁨으로 삼지
말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데 왜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인가 할 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죄가 없는가? 내가 그 악인이 지었던 죄까지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나지 않는다.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 덜 성숙한 성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보기는 잘하면서 남의 그 죄가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죄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죄가 정말 씻어지는지,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안 기뻐하시는 것들이 사라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인과 의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파멸에 미끄러져 가서 아예 그냥 진멸해 버리는 것이고, 의인은 어떻습니까? 같이 미끄러지다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손이 나와서 그 의인을 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관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고 숨쉬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저 심판당한 악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아직 그 신앙의 단계가 우리가 미성숙하고 아직 정말 그 참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우리가 다가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편 73편의 이제 후반부는 전체적으로 악인의 종말,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회개, 그리고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런 극적인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성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떨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땅에서 나의 재산이 막 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최종적인 상급이 있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드디어 악인의 형통함과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 모순점을 이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인이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복을 다 받으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향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이 땅에서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은근히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이제 시편 기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26절의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시편 기자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현실이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될 수 있는가, 이 너무 모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이걸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죄를 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의 육신,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건강은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가운데 아무래도 데미지를 입고 마음도 육신도 병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그 조롱과 멸시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못 견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참된 성도가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도 아니고 많은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자신, 우리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유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정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겠습니까?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번영이라는 이 시험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기자의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또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주제는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떻게든 이목을 집중시켜서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복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된 삶을 더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SNS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런 다양한 이런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뭔가를 영상을 올린다거나 사진 올리지 않잖아요. 굉장히 고급진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굉장히 멋있는 몸을 만들었다든지, 굉장히 멋있는 집을 이렇게 막 올린다든지, 하여튼 최고로 멋있고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그런 멋진 모습들만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그걸 막 딱 선망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향락이 들어있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어른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나의 삶과 또 나의 삶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는 이제 막 마음이 자라고 이제 생각이 자라고 이렇게 감수성이 막 풍부한데, 이런 막 엄청난 세상의 향락주의와 물질주의를 볼 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구의 나라들이 청소년들 SNS를 금지하자 막 이런 운동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거 볼 때 이걸 보고 동기부여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사람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계략이었습니까? 마귀의 계략입니까?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함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끌어들이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든지.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그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자체를 그냥 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쏟아지는 정보의 그 홍수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막 걱정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도 아닌데 뉴스에 뭐가 나왔다고 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미 뭐 거의 뭐 자기가 당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막 떨면서 불안함에 떨면서 이런 마음들로 막 가득해지는 겁니다. 뉴스 10개를 보면은 10개 마음이 들고, 범죄 사건 10개를 보면 막 그 10가지의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누구의 전략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히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필요 이상으로 그러한 자극들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주의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까요? 자, 마지막 적용점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의 그 연약함을 채우고자 세상에서 그 나의 연약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세상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마음, 이 성경의 그 말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신앙을 다시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그런 헛되고 쓸데없는 그런 것들에 관심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 받아서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악을 범하기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복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